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표대를 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는 신앙. 한 번 더요. 표대를 향하는 신앙. 네, 표대를 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도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큰 불이 일어나서 우리 박찬호 선수 집도 불탔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불이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어쨌든 점점 더 세계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육체들이 점점 지쳐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병들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물질은 풍부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 들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고달픈 삶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2025년이 되어졌지만 작년에 있었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도 하고, 또 아픔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표대를 잘 설정하지 못하는 그런 후회 있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또한 반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고,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서 또 자기의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또 부족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또 세상의 삶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우리가 흔들리는 표대가 있고 또 잃어버린 표대가 있다면 다시금 그것을 세우고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2025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 또 바라고 원하는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시련을 겪고 사는 그런 삶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된 것도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고백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전함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에요.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을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약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이 신년에 세웠던 계획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예, 이루고 계시면 할렐루야고요. 아직까지 또 우리가 작심삼일처럼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일 작심삼일이라고 하니까 3일 지난 후에 또 목표를 세우고 또 3일 지난 후에 또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한 해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진정한 표대는 무엇인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는 더욱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 사람 보지 아니하고 물질 바라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짓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상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상을 위하여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무엇을 달려보고 나아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골인할 그 골인 지점을 보고 달려갑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가 잡힌 바 되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는 데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붙잡힌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며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며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은혜이고 소망이면서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고 영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붙잡혀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붙잡혀 삽니다. 어느 가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붙잡힘을 달고 살아요. 또 어떤 가정은 자식에게 붙잡힘을 잡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 잡혀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에 잡혀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께 잡혀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잡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진리가 날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지고 불변의 진리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소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져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희망을 보며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온전한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요,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입장을 돌이켜볼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표대를 붙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표대를 붙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직 잡지 못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잡으려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표대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통되어진 표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성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여러 가지 닥치는 시험 등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앞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성도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대를 삼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달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려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절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잡힌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께 잡힐 수 있도록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도우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예수의 그늘 아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에 따른 사도 바울의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 이루지도 않았고 온전히 붙잡히지 못한 것도 알면서도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이 보기에 좀 더딘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고 한 걸음 더 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론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내가 믿음 없는 모습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달려가노라 라는 헬라어만은 디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경주하는 자처럼 과감하게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쫓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주와 더불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또 다음 주, 그 다음 달,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나 혼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경주하는 자처럼 그 골인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세, 우리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경주하는 자가 결코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목표를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무엇을 앞에 두고 달려가는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그것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어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또 그 안에서 목표를 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소원과 소망함과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지정된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 계시며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결승점으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름에 부르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상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에 그것을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은 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을 감당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싸워야 하고 달려야 하며 씨름해야 될 그러한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땀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늘나라 저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한 걸음 더 예수 앞으로, 한 걸음 더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신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천국으로 그것을 돛대로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앞으로 한 걸음 전진하시는 그런 2025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함이며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입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귀한 2025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